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세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그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높아지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시절 제가 군입대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20살 여름 7월이었는데요. 밤새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경북 포항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도착하고 해병대 1사단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함께 둘러보면서 구경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홀로 제가 들어갔고 그래서 모든 입소자들과 함께 모여서 정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쓸까요? 이제 지인들과 친구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백 명과 함께 정렬해서 그 철문 안에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죠. 이제는 성인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오롯이 홀로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의지하던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듬직한 형님들은 이제 연락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자, 인생에서 아직 한 번도 나 자신을 내던져보고 시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때에 받은 그 도전이 저에게는 그때 얼마나 떨렸던지요. 여러분들 역시 이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 가운데 이런 떨리고 막막했던 그리고 아무것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어떤 도전을 마주한다거나 극한 상황에 마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잃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막막한 일들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이제는 120세나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껏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 모세의 영도하에 잘 헤쳐나왔는데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없이 그 거대한 성읍, 장대한 백성들을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막막하고 부담되는 상황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재차 반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사실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여러분들은 큰 도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믿었던,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들이 떠나거나 사라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모세와 같았던 그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대상들이 갑자기 떠났을 때,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그리고 홀로 서기를 하며 나아가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뛰어난 리더자나 또 지도자들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실족한다거나 사라져 버리면 크게 낙심하게 되고 말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뀌고 교체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했던가요? 요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다 교체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좀 그게 기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잘 모르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리더들이 가졌던 그 유능한 리더십과 그러한 능력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부여하셔서 일하실 것이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렸을 적 이집트의 왕자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였지만 40살 이후 광야 생활을 접한 뒤로는 나이 많은 그냥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사실 이렇다 특기할 만한 다른 어떤 점들이 없었습니다. 만약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광야 가운데서 그저 쓰러져서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그가 위대하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세가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눈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 역시도 그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받던 그 8번째 작은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용기와 무용, 구변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그 뿔병에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이 다윗이 굉장히 혁혁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또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지식과 지혜, 총명, 그리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역시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간증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자기는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저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능력이라고 치부하고 또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치부할 뿐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 겸비한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뜻에 맞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쓰임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없어진다 하여서 이스라엘은 이를 두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죠. 여호와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진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미 지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도자에게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험난한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로 상징되었던 그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그 강줄기가 멈췄었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또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 전쟁에 여리고성을 돌 때나 매 전쟁마다 그 언약궤가 함께 가면서 앞서가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과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이길 전략을 짜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결코 우리의 대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적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들의 강력함과 그들의 숫자에 우리가 보고 위축될 뿐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은 적을 파악하고 이길 전술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세상 논리에 전혀 벗어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 나가십니다. 그리고선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상황 여하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그저 여호와께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 전쟁을 압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들을 크게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로 혁혁히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의 일에 아주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께 신실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압도하시는 권능을 주시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그 내주하신 그 사람 안에서는 결단코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의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옥에 버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보호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자가 당하는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가 악한 자들의 손에 단 한 치라도 넘어갈 수 없음을, 우리의 머리 털끝 하나 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께서 이를 치유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며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먼저 군사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하는 일이 굉장히 아주 시급해 보였지만 모세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무기와 병거에 대한 얘기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광야에서 이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데 아주 긴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백성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그 복과 화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시켰죠.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면제년인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총회로 모여서 그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반복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그 초반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언제든지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율법에 순종할 때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이 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백성의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의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강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실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세상에는 그런 능력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과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실력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패하게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말씀을 붙드는 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문다면, 즉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의 말씀대로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살아내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모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철저히 무장될 때에만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십시오. 말씀에만 내 생명을 걸고 그 전부를 거십시오. 사활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권능을,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권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강조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쓰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영적인 강력한 군사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아주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붙드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며 먼저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사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승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그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 감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관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VIP 작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공예배와 그 말씀으로 그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온전히 기여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왕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터에 온전히 붙잡혀서 온전히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서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지속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자의 치유와 아버지 기적 같은 그 간증이 하나님 그 온전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그 매주의 말씀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원히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또한 목양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10월 12일에 수요일 22일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VIP 작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기쁘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질적인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또한 그 전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나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스레젠가 온사랑 교회가 현재 주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도 한 달 정도 쉬고 있고 그 사이에 선교사님이 혼자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레젠가 온사랑 교회가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첫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교회에 잘 녹아들어서 잘 연합되고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올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방문할 아이들의 비자가 무사히 잘 나오고 한국 방문을 통해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부족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KILC 대학교 본관 건축 허가가 조속히 나와서 그 건축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째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허영광 나은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서 혼자 대입을 준비하는 막내 보라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막내 보라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영광 나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 허영광 나은혜 선교사님, 하나님 스레젠가 온사랑 교회가 주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도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이 혼자서 이것을 돕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스레젠가 온사랑 교회가 아버지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잘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주변의 압력들을 다 제하고 쳐내서 아버지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으로 온전히 그 교회 건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첫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올 11월 2일 12일까지 하나님 한국에 방문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비자가 무사히 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필요한 그 재정과 물질과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대학교 그 본관 건축 허가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건물 건축 허가가 온전히 나와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막내 보라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온전히 하며 하나님 그 붙드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영성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뒤에는 개인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살아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히 각성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시대에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모든